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였으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고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참회의 고백을 하오니 우리 안에 사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오직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온 땅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름에 문턱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뒤바뀌는 엄청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올림픽을 연기하고 세상을 누비던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그리고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한갓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해결해야 한다는 긴박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를 주님의 손으로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인간들의 불순종과 잘못을 고백하오니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우리 모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인의 성도님들 한 분도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과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부활주일을 함께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찬송과 기도로 회개하며 땅끝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영상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인의 성전에 모두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예인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예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하늘문을 열어가는 가정이 다 되게 하시고, 경제와 자녀 문제와 또 직장 문제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과 기도로 부르짖을 때 응답받고 감사에 범사에 감사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중직자들로 은혜 중에 꼭 세워주어 주시옵소서. 헌당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최성욱 목사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젖과 꿀이 담겨진 말씀에 따라 시온 산성에서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곡히 원하옵기는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인교회 예배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아직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 동참하고 또 동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한
회중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뜨겁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립니다.
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후한 점수 꼭 기억하세요. 어떤 점수 기억하라고요? 후한 점수. 이 어떤 게 후한 점수인지는 설교 속에서 들으시고요. 먼저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첫째는 내가 주님께 헌신을 다하고 순종을 온전히 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내 인생 속에 광풍이 몰아쳐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광풍이 몰아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할 그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몰아치는 광풍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광풍과 사탄을 잠재워버릴 비결이 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외쳐라. 뭐라고 외치라고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선포 하나면 충분하다. 아멘.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능력의 말을 여러분 몇 번이나 외쳤습니까? 이것은 지난주에만 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그 환경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 이 질문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비밀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비밀이 필요하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이 무슨 추리소설을 쓰고 계셨나요? 아니라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그런 비밀을 가지고 계신 걸까?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보세요.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우리 성경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맡은 사람을 청직이라고 불렀어요. 주인에게서 어떤 위탁물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인에게서 부어진 그 위탁물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답도 잠시 후에 말씀하겠고요. 우리는 이어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잘 보십시오. 내가,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했어요.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바울 사도가 마치 무책임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은 전혀 신경 쓸 게 없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든지 무책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보라고 해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지금 주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 살고 있는 걸까? 이것은 수시로 살펴보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이, 바울이 한 이 두 말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내가 나를 스스로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만큼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는 주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바울 사도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희망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감춰진 내 행동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내가 저질렀던 어둠에 속한 일들이, 다른 사람이 하면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백주의 모든 사람 앞에 다 까발려진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엄청난 대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 모든 궁금증들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밝혀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가 가진 가장 큰 생각부터 먼저 찾아봐야 돼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확한 정체성, 우리의 정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비밀은요,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셨고 구원을 받은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맡겨주신 그 비밀에 우리 모두가 다 뭘 해야 된다고요?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잘하고 있어도 그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충성인지 그 여부를 결정할 존재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충성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내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일이고, 주님도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판단을 하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은 다 멈추고 판단을 하지 말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어둠에 감춰진 것까지 다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뜻을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 마음속에 담아두신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 네 번째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상급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를 반드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새겨두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은 샅샅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내가 잘했지만 잊혀졌고 사라져버린 것들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가 모두 다 드러내셔서 최고의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좀 되십니까?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세요?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잘했는데 다 지나가 버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차곡차곡 기억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내는 그것까지 다 드러내셔서 최고의 상급, 최고의 칭찬을 주신다.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내 역할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또 교회 생활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부족한 투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결단도 해보고 그리고는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나도 내가 싫어질 때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천국에도 못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나에게 있어요. 그 두려움이 때로는 너무 커서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어졌고 아예 잊어버리려는 노력까지 했습니다. 왜?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아니라서 갈등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도 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어했을 그때 그런 나의 속마음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은 다 알아주셨고, 할렐루야, 기억해 주셨고 그것에 그 시간마다 후한 점수를 매겨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점수는요, 부정적인 점수가 아니라, 낙제 점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붙여주시고 높여주시려는 점수로 그 계산을 차곡차곡 해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칭찬과 상급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얄짤없이 판단을 받고 난타를 당하고 몰매를 맞고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있었던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그 시간에도 축복의 가산점을 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는 분이고 어떤 것이든지 더하기 점수로만 계산을 하시지, 마치 빼기는 고장이 난 계산기 같은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게 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깨가 얼마나 당당히 활짝 펼쳐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요 후한 점수밖에는 주지 못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충성. 네, 그게 충성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그것만 하나님이 오늘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충성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충성은 내가 늘 생각해온 내 기준의 충성이고요. 그건 내가 가진 인색한 계산기대로만 생각해온 충성이고요.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한, 비판한 잘못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인색한 나의 계산기의 기준을 놓고 나를 판단하면 나는 계속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아예 주님의 일을 할 생각조차 포기해버리는 그 자리까지 내가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도 나를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셔서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 충성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후하게 플러스 점수로 계산을 해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분명하게 해결이 되었죠. 내가 온전히 충성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제 이 문제로부터는 누가 뭐래도 완전히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쁜 것은, 부족한 것은 아주 작게 점수를 매기셨고, 잘한 것은요 엄청나게 높은 점수로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인 나는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범했어도 그 페널티 점수는 얼마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그 페널티 점수의 몇 배나 되는 플러스 점수로 후하게 지금도 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을 했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생각할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에 묶여서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고 자꾸만 그것을 비판하고 자꾸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그 잘못한 것을 한꺼번에 다 엎어버릴 홈런 하나를 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뒤엎을 홈런 한 방이에요. 이건 꼭 붙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비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그 구원의 복음에 충성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홈런 하나만 잘 때려보세요. 그 홈런 하나를 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삼진 아웃을 당해도 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죠? 최고의 홈런 왕이 최고의 삼진 아웃 왕이라는 거 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삼진 아웃을 당해도 홈런 하나만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홈런 하나로 모두가 다 열광을 하고 모든 게 다 망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리 많이 실패하고 삼진 아웃을 당했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홈런 하나로 우리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충성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씀을 할게요. 우리가 충성에 홈런을 한 방 쳐야 되는데, 그 충성은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이나 1, 2년 믿어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꾸준히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신실함과 끈기가 없이는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신실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성령님을 크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충성이라.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목사님들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 기울여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성장하면서부터는 모르는 사이에 권위주의에 사로잡히고 교만해져서 마지막에는 그 존경을 잃어버리고 물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처음 인직받을 때는 정말 겸손으로만 섬기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섬기는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예배 소중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도 성령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야만 충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거기 나오는데, 첫째는 군인, 병사의 비유고, 둘째는 경기하는 자의 비유에다가 셋째는 농부의 비유로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인가를 아주 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어서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충성이라. 또 둘째로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목표를 바로 알고 규칙을 지켜서 다니지 않으면 실격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항상 분명한 목표,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관성 있게 달려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바르게 행해야 하는 이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 봄부터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도 성실한 농부처럼 기도하고 말씀 받고 봉사하고 희생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는 농부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기 쉬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작은 일 하나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하여 선을 베푸는 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나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실수도 많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홈런 한 방을 우리가 반드시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다 잃어버려도 꼭 기억하시고 가지고 갈 거는 두 단어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 홈런. 지난주에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만병통치의 위대한 말씀 들고 가셨는데, 이번 주에는 뭘 들고 가라고요? 충성과 그럼 설교가 다 빼어지죠? 이 충성과 홈런을 내가 무슨 힘으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남의 판단도 무시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분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 최고의 칭찬과 상급을 부어주실 텐데, 그 전에 미리 판단하고 쓰잘데없이 내가 나의 인생을 소비하거나 무너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오직 이 한 주간도 충성의 홈런 한 방을 위해서 끝없이 당하는 삼진 아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또 당해 보시자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홈런 한 방으로 그 삼진 아웃들 모두를 다 지워 버리실 것입니다. 이 충성의 홈런 한 방만 기도하면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드리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또 신천지도 또 동성애도 모두 다 사악한 것이라는 걸 코로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종식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이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하는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이제는 모든 교회 성전의 예배가 다 회복되고, 특별히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과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모든 교우들이 성전으로 나와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교회 학교도 강력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망하는 헌당도 일꾼을 세우는 것도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이제 우리 모두 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합력해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 나라를 주의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다 새롭게 하시고, 또 세워진 지도자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정말 이 땅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잘못된 이단들과 동성애들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라는 것, 이 땅을 통해서 또 코로나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오니 이 대한민국이 지구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종식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개이들을 통해서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확증을 다 막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하는 복음이 온 땅에 능력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모든 교우들이 성전에서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부활주일의 예배를 함께 강력하게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며, 교회 학교도 신속하게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 헌당과 일꾼을 세움도 주의 능력의 손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후한 정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죠.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시간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간곡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모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한홍혁 집사님 찬양합니다. 오시시로
역사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신앙과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말씀 갖고 부르짖은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어려움 있는 교우들을 강력하게 치료하시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경제에 하나님의 특단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경제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목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 번 강조했는데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지난 부활주일에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지 못한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목자들 그리고 선교회 임원들은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돌아오는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하루에 4번 이상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을 보시고 우리 예인 사명 선언 기도 모두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원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섬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기 전에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한 번 더 다짐합니다. 후한 점수를 주실 거예요.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 어린 양 힘있게 찬양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보기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앞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세우는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진정으로 주신 비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 또 우리가 건재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